결코 꿈꾸기를 멈추지 않으며 그 노래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과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PPT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누마 일리시 우리 바벨론 그 설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신화라는 거, 강력한 그 세상의 신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항해서 대안서사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원복음,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고 하는 그 원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두 계보 가인과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불순종했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율성을,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오늘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담긴 후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가인과 셋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인간 문명의 화려함, 그 이면에 있는 죄의 그 점점 심해져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룰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있었죠? 네, 빨리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 네, 이제 앞을 보세요. 저기 앞에 오직, 제가 검은거로 써놔가지고 잘 보면 보입니다. 자, 오직, 자, 시작.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되게 지난주에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이.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주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를 집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무엇을 부여하신 사건인가 라고 했을 때 창조는 물질적인 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이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의 기능과 질서를 부여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우주적인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 창조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들의 아주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태어난 노예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던 신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해야만 하고 그 신들의 어떤 그 착취에 순응해야 하고 존엄성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진리를 선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고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계관에서 신이 안식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어디에 앉아서요? 네, 그렇죠. 보좌에 앉아. 보좌라는 건 왕의 의자를 말해요. 네,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시작하죠? 네, 그렇죠.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완성된 뭐를 다스리는 걸까요? 우주를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완성된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제7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짧은 영상을 하나, 소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이 어떻게 하죠? 대체 어떻게 머리를 아주 그냥 콱 짓밟아버립니다. 속에서 어떤 약속이 시작되었을까요? 승리. 자, 이 이야기 건설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왜 이러는 것일까요? 네, 다시. 바로 그 지점에 가인과 거대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첫 번째 길부터 볼까요? 가인의 계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세요. 안전과 번영을 만들어. 까봐 성을 높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문학과 예술을 만들면서 더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금속 기술을 발전시켜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문명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게 뭐였을까요? 바로 남에게 복수의 노래였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결국엔 더 극심한 폭력 이번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보죠. 바로 그 지점에 믿음의 길입니다. 거대한 균열이 그냥 유튜브를 틀어주세요. 요거 끄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엔 안 되면 인류 그냥 역사가 지나갈게요.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엔 아주 거대한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이 대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떤 약속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창세기에 담긴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그림을 따라가듯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히들 그 금지된 과일 하나 따먹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낙원의 해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창조세계의 질서 그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의 시작이었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율성, 즉 오토노미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법은 내가 만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건 그냥 규칙 하나 어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아주 근본적인 반역이었던 거죠. 이 반역 하나가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신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죠. 그러고 나선 어떡하나요? 서로 니 탓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땅마저 저주를 받으면서 자연과의 조화까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말 그대로 거꾸로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공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절망적인 단절의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신학자들은 이걸 원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첫 번째 암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약속에 담긴 상징 한번 풀어볼까요? 뱀이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건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상처,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하지만 후손은 어떻게 하죠? 뱀의 머리를 아주 그냥 콱 짓밟아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치명적이고 최종적인 승리, 부활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일시적인 상처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은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뚜렷한 가문, 바로 가인과 셋의 이야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길부터 볼까요? 가인의 계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오직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 안전과 번영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 와, 정말 눈부신 문명을 건설합니다. 밖에서 누가 쳐들어올까봐 성을 높이 쌓고 삶을 즐기려고 음악과 예술을 만들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금속 기술을 발전시켜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문명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게 뭐였을까요? 바로 람에게 복수의 노래였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결국엔 더 극심한 폭력성과 교만으로 치달았던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한번 가보죠.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갔던 셋의 계보 이야기예요. 셋의 계보를 상징하는 건 화려한 도시나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뭘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타락의 결과는 이 믿음의 계보라고 해서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족보를 한번 따라 내려가 볼까요? 아담은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도 살다가 죽었고요.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모두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 이 슬픈 리듬 속에서 갑자기 모든 걸 뒤집는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 관계가 너무나 깊고 친밀해서 그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진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명은 예외였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궁극적인 희망의 상징이고 구원의 역사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제 두 길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 가인의 길을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도시와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 끝은 폭력과 교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셋의 길은 세상적인 업적 대신에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 끝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명을 정의하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의 길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낸 길일까요? 무엇이 진짜 역사를 만들고 무엇이 진짜 소망을 지켜내는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겠죠? 네.
오늘 이제 본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마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네, 이제 먼저 이제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건데, 죄의 본질은 아까도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성전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창조하셨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체가 되고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선악과와 자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과일을 서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만이 가지신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먹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주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범해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뱀 유혹한 거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만의 몫이 아니고 사람도 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PPT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지혜의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 가치와 무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추구하는 반역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선언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선언이 되겠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덕적인 죄를,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거, 그거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이미 우리 선조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해체와 추방이에요. 해체. 죄의 결과는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관계들이 막 파괴돼요. 창조 질서의 해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해달 별 첫날에서 6일까지의 그 순서를 따라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답게 꾸며진 가정이 해체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요. 혼날까 봐,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비난해요. 하와는 뱀을 비난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인간 본성은 모두가 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내가 딱 지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정직하게 살려면 본성과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니까. 우리의 본성은 비난하는 게 본성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해체됐어요. 땅이 뭐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가시덤불을 내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뒤에 가보면 그 땅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12달 매달 과실을 맺어요. 뭘 하지 않아도. 그게 원래 땅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제 열매를 내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라면 신라권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격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이 길을 막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 모두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원복음이라 불러요. 가스펠 오브 오리진, 이렇게 원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거라. 보통 후손하면 대가 성씨가 어떻게 따라가죠?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의 문화가 북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 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모계를 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역사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딱 한 분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와중에도 신라권을 하게 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에덴 입구를 그룹들의 불칼로 막고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도 구원의 첫 약속인 원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결국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원복음이 실현되는 이야기라.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거든요. 원수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세상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제 후손의 신비가 있어요. 이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부르는데, 제라, 이 후손이에요. 씨, 이런 뜻인데 이 집합명사로 쓰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멸할 단 한 사람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후손, 그럼 넓게는 이스라엘 온 민족, 온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단수로 딱 쓰면 메시아,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내 후손, 여자의 후손할 때. 그러니까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적 그리스도겠죠.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나오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냥 머리와 발꿈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뱀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게까지 했어요. 사단마귀가. 사단마귀는 성공한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버렸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도리어 치명상을 입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죠?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통한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키셨어요. 가장 강력한 그들의 힘을 굴복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 자고로 머리 그러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왕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도 용이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더라. 그죠? 기억나시죠? 설마 기억이 아직도 벌써 안 나시는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뱀이 머리가 7개였잖아요. 그러니까 7나라를 상징한다, 7왕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우두머리 왕을 상징하는데, 이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사단의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인 그 적그리스도, 그것이 상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자의 무엇, 여자의 누구,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자의 씨를 따르지 않는, 남자의 후손을 따르지 않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예표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구약 성경만 따라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그 처음에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원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걸 보지 않는 건 조금 좀 의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왜 그걸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계보가 등장하거든요. 하나의 계보는 가인이고 하나의 계보는 셋이에요. 하나가 더 있었죠? 누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되었죠? 네, 예. 벌써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뭔가 먼 존재, 이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셋은 전혀 다른 복음의 갈래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타락 후에 인류는 두 흐름으로 나뉘게 돼요. 거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갈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가인의 계보를 보니까 인본주의 문명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건 그 안에 사람이 중심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휴먼 센터드 컬처, 이게 인본주의예요. 보통 우리 이제 이거 인본주의를 휴머니즘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휴머니즘이 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안에, 그 철학 안에 인간이 중심에 있는가? 휴먼 센터든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자로 번역한 게 가장 정확하죠. 인본이니까. 그 가인의 계보는 인간 중심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지난 그 우리 특별 새벽 오솔길에 봤지만 라다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시는 정말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쫓듯이 우리를 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을 가지면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 마음의 사단마귀가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를 불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성을 쌓은 거예요. 안전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심심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인생이 허무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허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요. 그게 악기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겠죠. 아우, 네가 좋으면 됐지. 아우, 내가 행복하면 됐어. 이런 거. 뭐 다른 건 고려 다 안 해. 하나님 뭐 중심이 없어요. 그냥 인간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기를 지키고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켰죠. 이 전체를 그냥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 그런데 그렇게 발달했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누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라멕이 나와요. 라멕 어떤 사람이죠? 살인을 자랑하고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딱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몇 명을 주셨죠? 갈빗대를 딱 하나만 뽑으신 거예요. 필요했다면 갈빗대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여러 하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 한 사람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일부 일처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라멕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일부 다처, 굉장히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이렇지만 도덕적으로는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셋의 계보도 있죠. 약속의 자녀의 계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자, 셋의 후손들은 특별한 문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없어요.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셋의 자손들이 무슨 성을 쌓았다, 뭘 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들이 비로소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막 세상 사람들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막 우리 성에 와봐, 우리 집 높아, 커, 재밌는 거 많아, 막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이 셋의 자녀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적은 숫자가 있었을까요? 적은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바른 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항상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늘 강자가 아니고 약자예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길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소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보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장에 가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도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흙에 묻힐 존재들이, 우리 육신이 물리적으로. 그런데 죽는다는 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죄의 삭스로 그 사람의 심령에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가득해지면 그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절망적이었는데 그 와중에 에녹은 승천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역사죠.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무엇을 두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어떤 타격을 입혔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뭐가 된 것을 두었을까요? 원수 된 것을 두셨어요.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게 하셨고, 선과 악이 섞이지 못하게 하셨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지 못하게 하셨어요. 레위기에서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섞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죠? 이실과 저실을 섞지 말아라.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를 낡은 부대로 기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섞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다는 이야기고 옳은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를 상하게 하죠? 머리를, 우두머리를, 사단 마귀를, 두목을 상하게 해요.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뱀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요? 발꿈치를. 이 발꿈치는요, 왜 무릎이나 이런 데가 왜 발꿈치냐면 가장 하찮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 바닥을 기어 다니니까 뱀이 위를 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물 수 있는 거는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허약한, 가장 비천한 부분만 이렇게 물 수 있어서 발꿈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세 보여도 그들은 발꿈치밖에 못 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계보 또 셋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였죠? 아까 조막거리 봤을 때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간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계보였고, 셋의 계보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였어요. 가인의 계보는 성을 쌓고 악기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등 화려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가 늘어났을까요? 폭력성이 늘어났어요. 그게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반대로 셋의 계보는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배와 신앙의 전승이 특징이에요. 이제 이 셋의 계보, 예배와 신앙의 전승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시간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막 홍수를 심판하시고 막 이렇게 이 전 인류를 상대로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한 사람으로 계획을 변경하시거든요. 마지막 택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배와 신앙의 전승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을 통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오로지 그 가족을 통해서만, 창세기 이야기는 그 가족을 통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열방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전승은 늘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단순히 먹는 것, 서리에서 그냥 그걸 따먹었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죄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할 때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선과 악을 규정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주권을 상징한다. 주권.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선, 악을 판단하는 것, 가치고 가치 없는 것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의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옳고 그름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 기준이 돼서 뭐를 추구하냐면 자율성을 추구해. 내가 기준이 되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남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 그렇죠. 보통 우리 이기적이라 말해요. 자기 기준에 따라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속을 좀 이렇게 잘 열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요. 본성적으로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은 이기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저주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편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반역이라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인간 존재가 결국은 그렇게 본성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원역사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인류나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렇죠. 그 후손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어떤 사건으로 성취되었는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의 이 처음 원역사와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창세기는 성경의 끝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끝인데 이거를 사실 뒤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사실은 가까운 게 되잖아요. 이 창세기 원역사와 계시록은 정말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 가인의 후손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 기술이 점점 화려해지고 편리해지죠. 어떻게 좀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세상 문물이 아니실 것 같은데 요즘에 어디 식당 가가지고 뭐 주문하시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세상 문명이 뭐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조금 좀 더 이거 좀 난해해진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올해부터 그 택시를 양산을 한대요. 그 테슬라에서 무인 택시를 이제 뭐 8만 대씩 만들겠대요, 매년. 그런데 그 택시를 보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이 발로 밟는 엑셀도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어떻게 좀 뭐 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핸들도 없는 차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아주 요지경이에요. 요즘에 그 뉴스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고,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나?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없는 자율성과 폭력성이 숨어 있죠. 요즘엔 숨어 있지 않아요? 대놓고 드러나면 이란 막 난리가 났죠. 베네수엘라, 또 어디 덴마크, 저 그린란드, 막 요새 뉴스 보면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폭력성이 어떤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문화나 삶의 방식 속에 경계해야 될 라멕의 노래가 있지 않을까? 막 험한 거, 엄한 거 자랑하고, 봤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를 가졌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막 꾸렸어. 요즘엔 그렇게 자랑이잖아요. 도덕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라멕의 노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성취를 뭐 하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거. 에? 봤지? 내 자식이 이 정도야. 봤지? 내가 벌어놓은 게 이 정도야. 이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또 이런 것도 있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무슨 마음이요? 복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한테 있지 않나? 그럼 라멕이 막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이렇게 죽였어. 그럼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혼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난 안전해. 나를 지킬 수 있어. 돈과 기술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도 라멕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나도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교만들이 있지 않나? 한번
성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숙제로. 자, 6번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죄와 죽음, 죽었더라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 셋의 영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예를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야말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또 요즘에 식기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가면 식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0.2, 3초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식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잘 하시는 게 우리 영혼에 되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식사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걸 고백하는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또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 막 그런 어떤 성공, 어떤 뭐 이런 그 경쟁, 뭐 이런 속에서 그냥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대충 적어 놓은 거니까 5번, 6번 질문을 집에 가서 뭐 부부끼리 아니면 아니면 목장에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눠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나름의 그런 답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지만 다 알아들으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스스로의 힘으로 뭐를 쌓고 살아가게 된 비극이다. 무엇이요?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았어요.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비극이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건데 타락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자, 가인의 문명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폭력과 죽음이라. 그죠? 다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누구를 약속하셨다고요?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새벽에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똑같은 단어거든요.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셋의 계보를 통해서 뭐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자, 여기서 예배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지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짧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원복음이라. 원복음이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